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엇일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누죠. 사생애와 공생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떴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소년 가장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면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때로는 사마리아로, 때로는 베들레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활, 공생활을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뭘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 뭘 하셨는지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함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점을 두고 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관계없는 내 생각 또는 다른 이념 이런 것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부활에서 승천까지. 부활의 승천까지. 자, 다행히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뭘 하셨냐?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친히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았다. 이걸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때로는 500사람들에게 때로는 12제자들에게 때로는 바울에게 보였던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점을 두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무덤에 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고난에 머물러 있고 무덤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요. 친히 살아계심.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고 고난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나가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찬송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수많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내가 살아났다 모르는 도마에게는 손가락 여기 넣어봐, 옆구리 참자고 여기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란 말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신앙가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역점을 두고 보일 수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재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집중적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기차게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 우리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민족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을 천국과 마치 비교를 하신 거예요. 비교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관심의 많은 부분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 여기, 지금, 우리 관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사역을 했냐, 봉사를 했냐, 충성을 했냐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나이 되는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대우받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것에 나의 관심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비록 몸이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기에만 관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목자가 각각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때로는 여러분 목자가 보고 양과 염소를 기르다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한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이 구분을 하는데, 우리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분을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참된 관심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 정말 관심과 정말 중심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그날,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건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우리 주위에 편만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동안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때 구분했을 때 주님이 염소와 양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구분할 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할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굳이 염소와 양을 얘기하면 양은 뭐예요? 양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양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성경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아멘, 아멘 하며 사는 사람이 양 같은 사람. 양은 그저 따르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아멘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염소는 어떤 거예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근데 염소를 키워보니까요, 저도 염소를 조금 누가 키우는데 옆에 봐주라 그래서 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염소는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다 들이받고 도망가고 쉽지 않아요. 양은 순하다면 염소는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염소는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염소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성경에 아멘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으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부활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노력해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는 말입니다. 지난주도 드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해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신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데 이제 가신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게 너희에게 실상은 유익이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5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세상 나가 사는 사람이에요. 뭘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도움이 우리의 성공,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로 충성하며 삽니다. 땀을 흘리며 삽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예수의 부활을 열심히 증가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 그러나 성령의 도움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백성이고 그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요즘 그런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정말 어디 찾아가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고생하고 길을 물어야 되고 또 모르면 주소 들고 경찰서 가고 파출소 가고 묻고 열심히 찾아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일 없죠. 내비게이션 가자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 내비게이션이 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기도 하지만 목적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종이 한 장을 드리면서 야,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몇 명 적을 수 있어요? 얼마나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정말로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수를 전해서 믿었든지 여러분의 삶 영향을 받아서 믿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전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저분이 말이야, 내가 전해서 저기 예수 믿어가 교회 중직자가 됐어. 저분 자녀들이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에 우리 삶이 된 삶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선의 땅끝까지로 너는 내 증인의 삶을 살리라. 능력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 되리라. 이 감격. 마지막의 말씀은요, 성천하신 예수님.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러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승천하셨습니다. 정제 가보면 감남산 꼭대기에 맨 위에 예수 승천교회가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40일 마지막에 감남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가려워서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희 중에 올려온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감남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이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뭐라고요? 부활하셨고 생명입니다. 영생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생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영생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슨 종교의 지도자들 당시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오신 분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하는 사람이 돼요. 영생하는 사람.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요,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 속에 날마다 부활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살아있는 사람 공중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쓴 책 가운데 책 제목 이런 거죠. 당신은 죽어요. 그 다음 뭐죠? 그런데 안 죽어요. 안희숙이라는 선교자가 쓴 책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왜? 죽어도 부활되고 죽어도 생명이 돼서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경험해야 되고요, 그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야 되고요, 그 부활을 확실히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면 되는데 안 죽어요. 이번에 천주교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문제가 돼요. 지옥이 없다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지난주에 얘기해가지고 온 문제가 되는데,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는 영생이 줘요. 영원한 승리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여러분도 승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본대로 오시리라. 11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건이 이런 겁니다. 5가지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 재림이시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은 주 예수 내가 너에게 말절.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헬라 말로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 마라나타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연결되어야 될 게 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옛날 찬송처럼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기다리고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라나타 신앙. 주님 우리에게 영광이지. 오늘 이 2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라나타 신앙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40일 동안 이때 계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승천하신 것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전어를 부르면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마이크를 잡아서 탁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내 신앙을 한번 다져보는 그런 축복의 신앙, 부활에서 승천까지 우리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찬송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과 산곳 끝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뜨거운 열망,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달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한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편망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뭐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신앙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주님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일을 가겠다고 묵묵히 노력하고 오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소리의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면으로서 일생을 멋있게 살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뭉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